이단과 불의의 치리. 여기 나오는 여러분의 그 이제 목사님 내일 왕신이 여기서 신고합니다. 집에 여기 오셔서 하는데 교회 직무와 치리해가지고, 직무는 전파와 수호, 진리를 전파하고 수호하는 일이 교회의 직무다.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직무다. 그러면 교회 치리는 뭐냐? 치리가 2장 22절로부터 3장 4장 상당한 내용의 치리, 정치 원리가, 교회 정치 원리가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대로 교회를 치리해 가면 되는데, 인간들이 모여서 헌법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근거를 찾아서 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교회를 치리하다 보니까 세상 정치 집단이나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 정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자리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요즘 지금 법에 안 걸려 있는 큰 교단은 거의 다 걸려 있잖아요. 큰 교회도 지금 가서 재판장 앞에 가서, 아니 하나님 나라 일꾼이 그래 세상 나라 재판장 앞에 가서 내가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재판 받는다는 것 자체도 자존심도 안 상하는 거야.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에요. 세상 나라 직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을 재판을 해요? 하나님 나라 일꾼은 하나님께서 재판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 성경 말씀, 이 말씀에 의해서 판별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 있는 거. 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치리. 가장 중요한 게 이단 치리해야 되고, 그 다음 교회 안에 불의, 의롭지 못한 거 치리해야 되고, 그 이단과 불의에 대한 치리 내용이 2장 22절로부터 4장까지 디모데 후서 4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헌법 읽어보지 말고 목사님들이 바로 디모데전후. 그래서 원래 선배들은 이걸 목회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목회서신. 이게 목회서신이 아니라 교회 정치학이죠. 구체적인 교회 행정학, 정치학. 치리 원리가 딱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럼 먼저 치리를 해야 되는 일 가장 중요한 게 2장 22절로 3장까지가 첫 번째 거짓된 이단을 경계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100여 년 남짓한 역사 가운데 많은 이단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고, 비스무리하게 이게 성경적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분별을 못해서 이단인지 참단인지 분별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교회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한국교회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한 50년대 후반이죠. 그때까지만도 건전했어요. 정말 건전하고 성경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소위 이상한 성령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다. 그냥 장로교도 그냥 성령운동에 다 먹혀가지고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운동이 순수하게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이 숱한데도 그걸 분별을 못한 거죠. 이상한 짓만 교회에서 일하면 성령 충만해야 하게. 이상한 짓만 일어나면. 기복음 내고 버리적버리적 하다가 뒤로 넘어져도 성령 역사 나타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빠져들다 보니까 이제는 방향도 잊어버리고 성경도 잊어버리고, 성경은 모르니까 방향 잡을 수가 없고, 이건가 하고서 그냥 여기저기다가 돈 많으니까 기도원 지어놓고 교인들 버스로 싣고 와서 전부 다 세뇌시켜가지고 한동안은 유지됐는데, 몇 번 따라다니다 보니까 공연이 몸만 피곤하고 실속에 남는 건 하나도 없고, 그렇게 이제 안 가니까 기도원이 다 텅텅 비어버리잖아요. 기도원들이 대부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요즘 또 기도원 재건운동을 한다 해가지고 기도원
학회를 조직하고 또 그래. 안 된다니까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경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칠이다, 교회가. 그럼 이단 경계하는 것은 연결이 돼 있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이단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근데 공공연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부정하는 교단가 지금 막 큰 한국에서도 명문신학대학에 그런 종자들이 교수로 주임 교수도 다 들어앉았어요. 예수는 하나의 그냥 모범생, 모범적인 인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싸운 하나의 투사, 사상가, 도덕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하나의 인간적인 예수로 전락시켜버려요. 역사적인 예수, 나사렛 예수, 사람의 예수, 이런 식으로. 이런데 그건 이단이라고 지금 생각 안 해요. 아마 그걸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명한 신학대학에서 주임 교수가 강의를 해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오바해가지고 출생을 했는데 그가 머리가 아주 샤프해가지고 그 당시에 너무 권력가들에게 지배받고 처참하게 살아가는 민중들을 위해서 앞장서 투사로서 일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민중신학이 나오잖아요. 그게 민중신학이에요. 그렇게 가난한 백성이기 때문에 권력에게 억눌려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구출해내는 것이 해방신학이에요. 그 버젓이 지금 대학 인간해가지고 아주 그럴듯한 주임 교수 자리에 앉아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답답할 일 아니에요.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죠. 생각하면. 그래서 이단을 경계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거든. 이단이냐 참단이냐 복음이 표준이고 이걸 정확하게 전파하고 수호하면 이단이 분별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과 교회 안에 또 불의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리하는 것이 교회 치리다. 거짓된 이단에 대해서 먼저 22절로 26절에 보면 넘어가서 900페이지, 9000페이지 주의 종의 행동과 직무지침에 따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주의 종,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정말 복음의 사역자라면 어떤 행동과 직무에 대한 지참이 뭔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밝혀주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고 지나가십시다. 또한 내가 네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이란 아까 여기 그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죠. 그건 만나면 벌써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차 한잔 합시다. 그러면 차 한잔 하다가 말이 소통이 안 되면 아이고 나 바쁘니 손님 만날 일이 있습니다. 약속에 선약이 있습니다 하고 30분도 안 돼서 일어나요. 그건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데 복음의 열정이 있고 순수하게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밥도 1시간 이상하면서 먹죠. 차 한잔 놓고 2시간, 3시간 보냅니다. 그건 벌써 마음이 순수하게 통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 친구 사귀어두면 돈 모자랄 때 끌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만 접근하면 사람이 영물 아닙니까? 영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걸. 느낌이 온단 말입니다. 그럼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미련하면 이제 가까이 오는 거죠. 가까이.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그런 얘기예요. 얘야, 가장 조심해 인간관계인데 내가 잘 됐을 때 접근해 오는 건 좀 조심해야 한다. 네가 참 어려웠을 때 같이 했던 사람은 가능하면 버리지 말아라. 그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진리 안에서 정말 믿는 것과 하는 것이 같은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어서 가까이 되는 게 아니라 가까워진다. 억지로 친구 잡으려고 할 것도 없고 억지로 친구를 정말 끌어들이려고 노력할 것도 없고, 내가 진리 안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게 된다.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잘 되게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면 저 사람 가까이 하면 돈 없을 때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저 사람 도움으로 내가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세상 친구라는 건 전부 관계가 있어요. 자기에게 이권이 있어야 참가잖아요. 그래서 법관 친구, 의사 친구, 의행장 친구, 요 친구는 꼭 사귀어야 인간이 성공한다. 왜? 돈 없을 때 은행장 찾아가면 되고, 병 났을 때 의사 찾아가면 되고, 법으로 걸렸을 때 변호사 찾아가면 되고. 그 이권을 계산하고 친구 사귀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충족이 안 되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 자식 전혀 인간 못돼 먹었는데 나가서 그 사람이 도리어 다 욕합니다. 비난하고. 그 인간 참, 사귀지 마. 못 듣는 거예요. 왜? 자기 안 도와줬으니까. 돈 꿔달라고 하는데 돈 안 꿔주니까 그다음부터는 돌변해서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관계도, 인간관계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만큼 그런 배신당할 이유도 없고, 또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배신자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도 그 얘기는 말하는 겁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의와 믿음, 예수와 그리스도랑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 간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 그렇게 되면 지체들이 싸움이 없죠. 평안하죠. 몸도 그렇습니다. 오른팔 어깨가 자꾸 아프면요, 온몸이 괴로워요. 여기가 아프면. 각 지체가 편안해야 온몸이 건강하고 편안하잖아요. 똑같아요. 올바른 교회는, 좋은 교회는 편안하게 돼 있어요. 다 각자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아픈 부분이 없으니까 만나면 즐거운 거죠. 무조건 만나기만 해도.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여기저기 가서 헐떡이 시작하고 나 욕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는 웃다가도 돌았으면 삐죽빼죽 비난하고 욕하고. 인간관계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너 꼭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리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싸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법정 투쟁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한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 부드럽게,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주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잘 가르친다는 말은 말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말 잘해서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잘 알면 잘 가르칠 수 있게 돼. 잘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수들 강의가 왜 어려우냐, 남의 말 갖다 전달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원리라면 설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말을 갖다가 전달하려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봐가면서 자꾸 이러면서 하지만, 그런데 성경을 깨닫고 나면 쉽지 않아요. 아주 쉽지 않아요. 성경은 모르면 한없이 어려워도. 이정춘 목사님 지금 성경 지금 다 머릿속에 다 지금 외우느라고 눈 감고 있어요. 지금 저렇게 딱 눈 감으면 벌써 신구약 성경 한번 머리에 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거다. 그러니까 쉬우니까 쉽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된다. 이게 이제 정말 올바른 그런 주의 종의 지침이다. 잘 가르쳐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러면서 참고 또 참아야 한다. 왜? 아니까 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이 진리에 대한 반대를 받았다. 누가 와서 이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못하게 방해를 한다. 그러면 이 진리가 확실히 분명한 진리다라고 믿으면 안 다퉈요. 진리를 거역하면, 거역하는 자는 자기가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악령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진리가 들어오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냥 편안하게 전파되는 데가 없잖아요. 전부 이단들이 쫓아다니면서, 반대파들이 쫓아다니면서 반대하고 방해하고. 지금이라고 안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강의하는데 아무도 와서 방해 안 하는 거 참 신기한 거예요. 이 방해를 해야 하거든요. 하지 말라. 근데 방해할 이유가 없죠. 제일 대장님이, 박 목사님이 딱 여기 딱 버티고 앉았는데 누가 와서 반대하겠어요. 근데 나는 지금 불안해요. 예? 나는 불안해요. 지금 마음으로 반대하고 싶은 사람도 많겠죠. 그래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끝까지 참는 이유는 반드시 이기니까. 반드시 이기니까. 나는 경험했잖아요. 반드시 이긴다. 이긴다. 승리 많이 했으니까. 이단으로 규명했다가 패배한 교단들이 한 두서너 교단 되잖아요. 큰 불치의 교단에서 날 총회에서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죄했다가 1년 만에 풀어놓고 7년 만에 풀어놓고, 누가 풀어달라고 애도 안 썼는데 자기들이 내가 다 증거 자료 보내니까 1년 만에 풀어놓고 7년 만에 풀어놓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뭣도 모르고 이단이라고 했다가 막 저 지방에서 쫓아 올라와서 우리 그 교인들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자꾸 그래. 그렇게 하라고. 불확실하면 못 참아요. 죽기 살기하고 한번 해보자. 네가 인마 왜 나한테 반대해. 이건 반대해도 이기고 찬성해도 이기고, 이긴다는 건, 진리가 이긴다는 건 보장된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확실하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잖아요. 최고로. 이 세상의 부정과 불의로, 불이 의롭지 못한 걸로 꽉 차 있지만 결국 예수님 한번 나타나서 그냥 완전히 심성권세 무적경에 천억 버리고 승리의 개성과 부르잖아요. 그날까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날까지. 너 그렇게 반대해봤댔자 패배자야. 이게 있으니까 참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그 다음 자고하며, 이게 자꾸 배반해서 자꾸 팔고 조급하고 막 급해요. 이 진리의 일은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되는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신 대로 일 시키는 대로. 싸움하러 가서 군대들이 싸가지고 진치고 있다가 막 성격 급한 장군이 있다가 막 자기 성질대로 앞으로 밀고 나가면 포로되기 딱 안 맞죠. 다 컨트롤 타워에서 딱 보고, 야, 동부전선 5km만 앞으로 전진해. 서부전선 너는 2km만 전진해. 이런 컨트롤 타워에서 지시하는 대로 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지시는 뭐냐? 이 일감을 만들어주는 게 지시예요. 내 옆으로 2사람이면 2사람, 5사람이면 5사람. 내일 모레 또 요 가까운 데서 목사님들 38명이서 내 얘기 듣고 싶다는데요. 듣고 싶다면 가지요. 오늘 오다가 그 정보로 들었거든요. 둘도 좋고 셋도 좋고 하나도 좋고, 정할 사람이 없으면 자녀들 데리고 하고. 이게 성경에 보면 얘기는 또 상처받을지 모르니까 상처받아. 자녀를 진리로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안 하려고 해도 이게 나오잖아요. 내 자녀는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남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모순이죠. 왜 가르칠 데가 없어요? 아내 데리고도 할 수 있죠. 아내 데리고도. 말싸움은 할 필요 없지만, 여보,
내 차 한잔 살게. 갑시다. 그 여자 내가 차 한잔 사면서 여보 내가 바보 아니잖아. 정말 성경이야. 어? 내 정말 사정한다. 결혼 신청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정한다. 같이 좀 진리 아래 살아보자. 그렇게 하면 글쎄 내 생각 같으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응? 아들들도 데리고 있잖아요. 야 인마 내 지금까지 왜 살았냐. 인마 넣어놓고는 인마 내 용돈 줄여가면서 너 뒷바라지에서 내가 가르쳐놨는데 그 자녀들을 좀 진리 안에 설득시키고. 왜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태산인데 자꾸만 막 거대한 일. 적어도 한 200~300명은 모여놓고 내가 해야지. 체면이 이건 아니라니까. 바울 보세요. 그렇게 위대하게 썼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늘 그동안 얘기했지만 아니 바울은 지금 막 자기 환영하는 아세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왜 자꾸 환영하니까. 근데 하나님께 안 된다. 딱 막아치우고 밤에 저 마게도냐 바다 건너에서 손가락으로는 환상을 보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저로로 가는가 보다. 그래서 아세아 저버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잖아요. 가보니까 루디아라는 여자 한 사람 귀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보낸 거예요. 한 사람이 작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루디아가 귀 열어가지고 바울의 말을 들은 것이 마게도냐를 아가야 지방을 지금 전에는 유럽 천지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루디아라는 여자는 비록 자주장사였지만 그가 유럽 대륙의 기독교 문화를 꽃피워가는 하나의 초창기 멤버가 되어지는 거죠. 한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두 사람도 좋고 한 사람도 좋고. 그래서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예? 3장 1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3장 1절. 1절 했잖아요, 제가. 이것들을 알라. 1절부터 할 차례. 말세에 기롱하는 때, 이거 안 읽었다고요? 3장 1절. 3장 1절. 네. 지금 3장 1절 아니에요? 4절로는 뭐 4절로 넘어갔어요. 에? 4절로 넘어가버린 거예요. 그냥 알아서 설거지는 알아서 그냥 진짜 그 초등학생이 뭐야 지금. 나 잘했죠. 거기 있고 거기 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조급하며 열받아서 교만하며 회방하며 여기 제가 아니에요. 부모를 거역하며 똑같은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그런 이게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진리를 참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서로 공감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찾기 힘든 겁니다. 세상에서 찾기가. 그러니 이렇게 귀하신 분들 함께 만났다는 것은 저로서 정말 무한한 행복이죠. 정말 행복 아닙니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조급할 필요 없다 하면서 4절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모두가 다 쾌락 추구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교회 안에서 온갖 오락을 자꾸 일삼고 연예인들을 불러다 노래하고 이 짓들을 지금 교회 안에서 했었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쾌락을 좋아하니까. 이 심리적으로 봐도 내용이 없는 사람은 육체의 쾌락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닫게 되면 육체의 쾌락이 치졸해져요. 이 머리가 즐거운 것은 마음도 즐거워지잖아요. 이건 샘에서도 기쁨이 솟는 거예요. 그냥 쾌락은 순간 딱 끝나고 나면 허탈해요. 예를 들어서 한잔하고 고고자에 가서 막 흔들고 노래했다. 그동안은 기쁨 오겠죠. 끝나고 나면 허탈하고. 그게 지금 현대 문명이거든요. 사람들을 쾌락의 세계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죠. 할 수 없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정복해버리면 정말 머리가 우선 상쾌하잖아요. 정말 진리를 깨닫고 나면 여기 잡티가 없어져 버리니까. 다 져버려지니까. 이것도 거짓것, 이것도 거짓것. 이것만이 진리다. 딱 나오니까 머리가 단순해지고 깔끔해지고. 그게 머리가 단순해지고 편안해지니까 마음도 편안한 거고. 이 행복은
옹달샘에서 물이 솟듯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잖아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한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모양은 뭐냐면 그럴듯하게 아주 거룩한 척 모양은 갖추지만 그런 능력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모두가 다 근엄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 치장하잖아요. 목사님들도 뭘 특별한 옷을 해입기 시작하고 강대상도 묘하게 꾸며놓고 이 간접 등불을 통해서 아주 묘하게 마치 축제 벌이는 것처럼. 김정은 씨 왔을 때, 이북 위원장 왔을 때, 뭐 환영 파티하면서 마지막 피나레 하면서 막 전기로 장난치잖아요. 멋있죠. 그러나 끝나고 나면 다 허탈한 겁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기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이 와야죠. 그래서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이키라.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돌이키라.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진리 아래서 기쁨을 가지는 것과 세상 육체의 기쁨을 가지는 것과는 반대, 완전히 반대예요. 돌아서는 거죠. 그 다음 3장 6절로 9절에 보면 어리석은 여자 및 대적자의 자질과 결국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자, 어리석 너희 중에 나무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자, 이제 하나의 여기에 나타난 바울이 소개하는 것은 여자가 유인하는, 유혹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제일 넘어가기 쉬운 게 여자예요. 넘어가기 쉬운 게. 물론 돈도, 권세도 그렇지만 여자에게 빨리 넘어가는 건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도 이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걸 자제할 수 있는 건 쾌락을 경계할 수 있으면 자제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억지로 자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찹찹한 사람들, 마음이 찹찹한 사람들이 숨어서 어디로 가냐면 창녀층으로 가거든요. 창녀 소굴에 들어가서 육체의 스트레스를 풀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형사들이 범죄를 찾을 때는 창녀 소굴을 이렇게 막 뒤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남자가 과거 있었을 때 어떤 여자들과 주로 가까이 보냈는가. 그래서 그런 여자들의 뒷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범죄인을 잡는 거죠. 그래서 세상 쾌락으로 그냥 목적 삼고 사는 사람은 넘어가기가 쉬운 거고, 진리 안에서 기쁨을 찾게 되면은 육체의 쾌락을 자제할 수 있는 힘을 그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 그러면서 욕심에 끌린 바 되어 7절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첫째 요건, 욕심이 있으면 안 된다. 육체의 욕망이 강하면 진리가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지혜롭게 되지는 데는 하나님께서 육체의 욕망을 버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가치를 인정돼. 이게 참 좋구나. 그러면 이제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버려지게 되고. 솔로몬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는데도 그래도 세상에 기쁨이 있을 텐데 쾌락이 뭘까? 그 연구 주제로 삼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큰 자기 이제 하나의 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정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막 1000여 명의 궁녀들을 데려다 놓고 수없는 종들을 부리고 좋은 나무도 심어보고 저수지에 호수에 아주 아름다운 고기도 기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솔로몬이 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거 눈으로 보는 대로 다 해왔다 이 말입니다.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헛되고 헛되더라. 그러면서 마지막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본분이더라. 지혜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하면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요. 지혜로우면 벌써 욕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욕심 있는 사람이 지혜로울 수가 없잖아요. 미련해지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사기도 잘 안 당해요. 예, 미련한 사람이 욕심이 많으니까 사기 치는 사람이 와서 욕심을 살살 부추기거든요. 당신 지금 현찰 얼마나 있어? 한 5천만 원 있는데, 그거 투자해. 이번에 5천만 원만 투자하면 석 달 다 안 갈 거야. 석 달 안 가면 완전히 3배가 뛴다. 그러면 1억 5천 당신 되는 거야. 그 마진만 해도. 그러면 솔깃해서도 먹어요. 주는 날 끝나는 거예요. 5천만 원 주는 날 끝나요. 그게 미련해서 끝나네. 욕심이 완전히 끈타고 가니까. 그러니까 사기꾼이 뭘, 사기를 치려면 뭘, 저 사람의 지금 관심사가 뭔가, 그거 염탐 다 하잖아요. 저 사람 지금 현재, 학교에서 교사하다가 은퇴해가지고, 은퇴, 연금 받은 거 1억 5천 어느 은행에 있다. 정보 바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딱 파고들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당했으니까. 나한테 좀 묻고 하시지 안 하고는, 예? 그걸 알고 딱 사기꾼이 와가지고 사무실 하나 채우려고. 당신 지부장이야. 군사에서 딱 앉혀놓고 여기 투자해라. 1억 5천 투자하면 매달 이익이 얼마가 나오고 당신 이 자리에 앉아서 이거 지배해라. 그게 훌렁 넘어가 본 거예요. 교사 일만 하다가 자기 독방 하나 사무실 나오고 쇼파가 딱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훌 날아가 버렸어. 훌렁. 욕심 절대 금물. 그 억지로 그걸 금지해야 돼. 돈이 얼마나 좋은데.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가장 최고의 것을 알게 하면 욕심이 왜? 저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훅 부르면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훅 불어서 내 앞에 쌓으면 그냥 큰 황금 덩어리를 쌓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부유하고 가난해지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다 조정해서 되시는 거니까. 그분 한 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거 깨닫게 되면 욕심이 사라져 없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8절 얀네와 아분네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어리석은 자가 진리에 이를 수 없으니까 진리를 대적해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얀네와 아분네가 진리를 거스리다가 아마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 참아라.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반대하는 자가 얀네와 야분네처럼 돼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되지기 때문에 너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참아라. 이런 얘기예요. 10절로 12절 사도의 생활과 내면의 실상 및 핍박 대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사도.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수호하는 직분을 받은 사도. 오늘 우리들은 목회자이죠. 목사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고 우리의 내면의 실상은 어떠해야 되며 핍박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밝혀주는 내용 간단하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거 다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따지고 봅니다. 핍박과 고난과 모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나 이 핍박이에요.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니? 너 다 알잖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일을 시켰는지 다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를 끝까지 건져주셨다. 그러니 거기 보면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대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성경대로 복음대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 왜? 대적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대로 아는 자가 넓은 길 넓지 않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길로 간다는 말은 그렇게 희귀하다는 얘기거든요. 진리를 알고 살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핍박은 기본적이니까 핍박은 당연한 것으로 알아야 되고 또 알면 끝까지 견디어 나가야 되고 천하 없어도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부활했다는 말만 안 하면 놔주겠다. 관가에서 그렇게 지시라니까 야 내가 너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필요 없다 이거예요. 너들 놔주면 놔주고 가두면 가시면 망정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게 너무 분명하고 내가 눈으로 봤다 부활하신 예수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걸 얘기하네. 그것이 바로 우리 진리를 전파하고 수호하는 이런 그런 이단들을 경계하고 불의한 자들을 우리가 막으면서 참고 견디면서 그게 바로 칠이다 이거예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너 죽여. 내 말 안 들으면 너 복종 안 하면 너는 안 돼. 이게 칠이가 아니라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단과 싸우고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참고 견디면서 설령 외롭게 되더라도 교계에 그래도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 선배 목사님 한 번 내가 얘기했죠. 그분이 그 의도가 참 좋아요. 잘못된 교회가 잘못된 걸 용납 안 하고 어떻게든지 바르게 해보려는 그 정신이 좋아서 그분을 찾아갔더니 그분이 그래요. 바르게 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나라. 상당히 외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왜 외로워하세요? 외로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했던 엘리야에게 아니다. 내가 많이 지금 예배해 놨다. 7,000명이 있다라고. 7,000명이나 4,000명이 있다. 그러니까 외로워할 필요 없죠. 설령 친구들이 동창들이 다 떠난다 하더라도 바로 참고 내가 갈 길 가는 그걸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 그것이 바로 이단과 불의를 경계하는 칠의의 원리인데 그 칠의 원리 가운데 첫 번째가 아까 말했죠. 이단 경계, 이단에 대해. 아이고 죄송해요. 22절로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그 앞에 보면 바로 거짓된 이단 경계. 이제 첫 거짓된 이단 경계. 이단을 경계하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가 좀 더 하고요. 13절로 17절 하나 더 하고요. 9,008페이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어떤 자가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이죠.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 가지고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자기도 속아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안 배우면 안 되잖아요. 배우고 맞다. 이거 확실하다. 이렇게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육에서 배운 것을 알며 너 나한테 다 배우지 않았느냐. 내가 잘 아까 말한 대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나 거짓 없이 너한테 잘 인계해 주었다. 너도 충실한 자들에게 말해라. 그들도 또 남을 가르치라.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진리 전승의 방법이에요. 진리가 어떻게 전승해 가는가.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는 안 그랬지만은 점점 내리면서 지금 진리의 그 웅덩이가
그냥들 담아두니까 가면 갈수록 이끼가 끼고 썩어져 가요. 물이라는 건 흘러내려가야 되거든요. 흘러내려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의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진리의 샘물이 계속 솟아나서 온 교회 성도들에게 나가면 거기서 넘쳐가지고 또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물줄기가 온 땅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딱 담당 쳐놓고 아무데로 나가지 마. 여기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 물이 다 썩어져 버리잖아요. 부패되져 버리고. 바울이 지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 능이 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 말씀 자체가 이 말씀이죠.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교회에 찾아오는 영혼들이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구원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작용되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이.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모든 성경이란 이 당시는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그게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현행이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하다. 뭐가? 성경이.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뭐가? 내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사람이 변화가 돼요. 바뀌어요. 욕심이 있던 사람의 욕심이 없어져 버리고, 남 비난하는 사람이 남을 비난하지 않고, 세상 쾌락을 좋아하던 사람이 세상 쾌락 쳐버리고, 오직 신령한 하나님 나라 기쁨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살려고. 이게 인생을 바꿔놓는 역사가 성경 말씀으로 가는 거다 말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이렇다 하니까 그러면 나 성경 배워보래. 금방 바뀌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완전히 기독교를 비웃던 양반이 한 3, 4분 얘기 듣더니만 그때부터 공부해가지고 지금 장로 돼가지고 신문사 사장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크리스찬 신문사 신문 여기 가가지고 사장을. 사람을 바꿔요. 누가? 성경 말씀이. 그러면서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성경이니까 이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내가 저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든다. 온전하게 만든다. 그 성경 모르고 온전해지겠느냐 이거예요. 성경을 알아야지. 그래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여 함이라. 성경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사람 되고, 결과입니다. 성경을 알면 나타나는 결과. 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돼요.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경 말씀. 더 나아가서 선한 일에, 거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계획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아주 온전하게 성경이 만들어간다. 그래서 성경의 효능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 교회는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복음 전파와 말씀 수호가 단단히 이루어져서 이단과 불의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그런 교회, 그렇게 치리하는 거다. 여기서 치리할 때 뭐 삼심제를 만들어다 당회에서 재판하고, 당회에서 불합리하면 노위에서 재판하고, 노위가 불합리하면 총회에서 재판해라. 지금 그거 지켜집니까? 당회에서 문제 걸리면 노위로 안 가요. 어디로 가느냐? 형사재판, 형사에다 고발하잖아요. 목사가 잘못되면 목사 횡령했습니다 하고 바로 가서 장로가 형사 경찰서에 가서 고발하잖아요. 형사재판하라고. 노예로 안 찾아가요. 왜? 노예 가봤댔자 장로가 지니까. 누가 이겨요? 잘했든 잘못했든 노예로 재판 걸러가면 목사가 이겨요. 여기 목사님들 안 그래요? 다 여기 우리 요거는 계시지만 90세 되셨다면서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 이제 목사님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장로가 옳게 주장해도 옳은 얘기라도 목사님 멘붕시에 귓속말 멘마 하면 그냥 목사가 잘못했어도 목사 팔 들어줘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치리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 하나님 말씀 옳게만 가르쳐라. 그럼 치리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교회 치리는 성경 말씀이 제대로 전해질 때 치리가 치리답게 된다. 이걸 최종적으로 결론 잡을 수 있습니다.